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적이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생명 다해 감당할 사명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작은 허물이나 죄로 인해 넘어질 때에 드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때에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가까이 하여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모양만 남아있는 삶이 아니라 밀려오는 세속에 역류하여 선명한 신앙으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두루 갖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불감증과 방역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단과 이념과 세속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경성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는 생명사역 공동체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대구 동신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되 주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중그룹 육사랑방 김진동 집사, 신현자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301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동신교회는 모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서 37.5도 미만일 경우에는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기 위해서 가급적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선교총회로 모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벽에 걸려 있는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네요.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올해가 무슨 해인지 기억하십니까? 경자년입니다. 생소하시죠? 저도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2020년 하면 그냥 코로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자년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고 그냥 코로나의 해로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 해가 어떻게 남아있든지, 또 역사가 2020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고 그때를 역사의 기원으로 삼는 방식이 바로 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약자로 BC 그리고 AD라고 부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라틴어인데요, 주님의 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딱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혹자는 이것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이것을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참 땡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BC와 AD의 개념이 최근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좀 바뀌었는데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 그리고 After disease 해가지고 재난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코로나는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자리에 저 말고는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고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불안감,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불안감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서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에 따른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백신이 언제 나오나? 이 백신이 언제쯤 나와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몇몇 제약회사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긴급하게 사용을 승인을 받고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하게 정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이죠.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하고 있었죠. 근데 정말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만 건너게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고생은 끝났고 이제는 행복만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들 앞에 주어진 현실은 광야,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계속되는 광야 생활이 이어지자 그들은 어김없이 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 싸움에서 보란 듯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 광야의 여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외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적의 연속과 같은 그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현실의 작은 문제 앞에 인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기한은 정말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아가고 있는 그들은 가운데로 이렇게 직통으로 뚫려 있는 왕의 대로라는 길을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이 에돔이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고 결국 다시 광야길을 돌아서 가야 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오랜 시간 광야 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광야의 그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니까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낙담했을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단순히 그것이 길이 멀어서 먼 길이었는지, 아니면 그 길이 힘든 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이 복합적인 건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원망이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원망이었어요. 그냥 애굽에 그냥 두시지, 뭐 종살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먹을 거 있고 그냥 살다가 가도록 하지 왜 굳이 이까지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이것이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광야에서 이들을 죽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지 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은 지금 그들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왜 여기에 죽게 하는가?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원망의 목소리가 뭡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에 음식이나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이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황량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필요하면 바위에서라도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세 번째 원망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두 번째 불평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원망에서 그대로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폄훼했던 이 만나, 이것은요 사실은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의 음식이에요. 아무런 노동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을 때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마치 이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는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왜곡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무작정 덮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징계를 내려주신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불뱀들이 왜 등장해가지고 목숨을 앗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불뱀은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광야에는 위험한 광야인데 왜 위험하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재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뱀이나 전갈이나 이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싹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어야 했던 불뱀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싹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를 싹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징계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 당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 우리에게 제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제발 빨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주위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절박함이 생겼겠습니까? 백성들의 요청을 들었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조치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너무 잘 알고 있는 게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불신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막 퍼지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려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용한 의원이 저기 어느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저기 산 기슭에 가면 귀한 해독초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십시오 라는 지시를 내렸더라면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수긍했을 거예요. 아, 그 용한 의원이 있었지, 빨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자. 아니면 아, 이 불뱀의 독에는 이것이 해독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물었던 이 뱀의 모양을 쳐다보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도대체 이게 납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져 나오는 성경 구절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답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순종했어요. 인간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거나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서 올려요.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도 그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 믿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독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진짜 막 살아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플라시보 효과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는 아마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 빨리 쳐다보십시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쳐다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소리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놋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소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경험 세계와 상식의 틀 안에 갇혀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 없고 이해 안 가는 이상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부분을 조금만 넓혀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방은요, 인간이 보기에는 비록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요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그 명령 속에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든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냉정하게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두에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해결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가서 해독초를 캐서 다려 먹어라, 아니면 저기 용한 의원 찾아가서 그에게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으라, 이런 말들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요? 지금 당장 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막 독이 퍼져가지고 걸을 힘조차 없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 멀리 가서 해독초를 찾아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용한 의원에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차라리 그것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 그저 어느 한 곳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은 뛰어넘을지언정 그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뱀에 물려서 온몸이 마비되어서 독이 막 퍼져가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순종해서 고개를 들고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라 라는 이 처방은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쳐다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러 가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교정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놋뱀을 아무리 쳐다본들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상식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믿기 어려운 그 요구조차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놋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 바이러스의 그 위협에 빠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백신이 뭡니까? 노뱀이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보라는 그 믿음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구약의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뭔가 자격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그 어느 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완벽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이 어처구니 없게만 느껴지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때로는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과 현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기대감도 없는 그 절망으로 가득 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차라리 버리라,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 상황에 고정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뱀을 쳐다보게 되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단순한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어쩔 수 없는 여전히 뻥 뚫린 마음 한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으로, 욕망으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지만 정작 그것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황폐화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그곳을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생의 기쁨과 현세의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든지 말든지, 보고 살든 안 보고 죽든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했던, 그 원망을 일삼았던 그들이 벌받는 모습,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통쾌해하면서 가능한 한 이것을 숨겨야 되겠다, 이 자식들 좀 당해봐라 해서 막 숨어 산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빨리 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좀 이것 좀 보라고, 보기만 하면 산다고, 다른 거 아니라고, 제발 좀 쳐다보라고.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쳐다가서 빨리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 노뱀을 쳐다보고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게 된 그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뱀에 물려서 이제 점점 사지가 마비가 되고 죽어가는 그 느낌이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조치,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산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냈을 것 같습니까? 주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빨리 저 노뱀을 쳐다보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불신하며 외면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보기만 하면 산데 저거 왜 안 보냐, 그렇게 소리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내 아들이고 딸이라면 그들의 머리채를 강제로 잡고서라도 그 노뱀을 향해서 고개를 쳐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태도입니까? 나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완벽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소유했고 나는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소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제발 저 예수를 봐라, 제발 저 예수 좀 믿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백신이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그 백신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백신을 할지라도 100% 완벽한 치료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벽한 백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벽한 백신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백신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접종하지 않는다면 그 백신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완벽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종해서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20, 코로나21,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백신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리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리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시옵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도 중단되지 않는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백신인 예수 백신을 믿음으로 접종하여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되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쁜 백신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은혜가 평생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백신을 믿음으로 접종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